제5장 세 마리의 독사들. 그날의 창조주께서 그의 강하시고 힘센 칼로 뻗은 뱀 레비아탄과 꼬인 뱀 레비아탄을 심판하여 바다에 있는 뱀을 죽이시리라. 이사야후 27장 1절. 5의 1. 뱀과 독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신에게서 멀어지게 한 원시 뱀처럼 이 첫 번째 뱀은 인간의 악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뱀이 창조주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충동은 오늘날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물리적 표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인간을 창조주의 뜻에서 떼어놓으려는 시도에서 가져온 내적 자극과 외적 힘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때보다 덜 강력하지 않습니다. 위의 구절에서 선지자는 인간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이 지면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카시, 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닌이라는 뱀입니다. 나카시는 창조주의 뜻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경향입니다. 이 거절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두 마리의 뱀을 언급합니다. 한편으로 창조주의 뜻에 반항하는 경향은 인간이 창조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 연연하는 경우입니다. 선지자의 비전에서 뱀 한 마리는 곧게 뻗어 있고 다른 뱀은 감겨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계획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뻗은 뱀과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무시하고 쾌락 충족을 추구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은 꼬인 뱀과 같습니다. 그것은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중요한 기관이 기능을 멈출 정도로 강력히 감싸 안으므로 그것을 조여 죽입니다. 뻗은 반란의 뱀은 일반적으로 더 공격적인 성별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실행되며 유사하게 유혹에 똘똘 감는 뱀은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이것들은 인간을 공격하는 두 종류의 나카시이고 타닌은 또 다른 종류의 기랑제입니다. 그것은 토라 공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악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성을 차단하기 위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또한 영성에 대한 인간의 헌신을 시험하시기 위해 토라 지식에 대한 그의 탐구를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종류의 악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개인이 창조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목표에서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것은 탄인 작용입니다. 토라 학습, 재정적 어려움, 건강 악화,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장애물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다른 직업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집니다. 영성에 대한 탐구는 카이메라처럼 토라의 거대한 넓이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비실용적이며 이룰 수 없는 부질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인간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주의 뜻을 인간의 육체적 본성과 힘을 교환하기에 만든 두 마리의 뱀은 인간 자신과 마찬가지로 육지에 기반을 둔 지상 피조물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토라를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타닌은 바다뱀이라고 불립니다. 토라 지식의 영적 완성을 향한 인간의 여정은 그의 자연적인 흙에 대한 그의 성취를 수반합니다. 이것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탐험가가 자신의 자연 서식지를 떠나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다는 물리적 세계의 경계 내에서 영적 개발을 위한 인간의 탐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을 위협하기 위해 일어나는 탄인은 바다의 뱀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뱀들을 심판하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창조주께서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존재 목적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대체 목적으로 역사 전체에 나타난 악은 더 이상 인류에게 이 당김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계시는 인간의 운명을 막고 있었던 악을 영원히 멸할 강력한 검입니다. 그것을 위해 세상은 창조주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인간의 성공이 새 뱀의 유혹을 따라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께서 쭉 뻗은 뱀과 휘감는 뱀을 심판하여 바다에서 뱀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5의 2. 지혜를 미워하는 뱀. 천박한 사람들이 토라 학자들을 향한 증오는 유대 민족을 향한 이방인들의 증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보다 그들의 아내들이 훨씬 더 미워합니다. 바라이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토라를 공부한 다음 그것을 떠난 사람은 그들 모두에게 가장 큰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이타는 여기 설명에 미시나에 포함되지 않은 유대 구전법의 전통을 지정하며 이것은 미시나의 6가지 명령의 바깥쪽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탈무드 진술은 다소 다른 상징으로 3마리의 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전달하는 비유입니다. 그것의 단순한 의미는 전쟁, 그의 아내와 우리의 공부를 거부한 그것이 토라의 학자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적인 삶의 목표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협받는 그들의 감각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지혜를 구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변모합니다. 불황자 남성은 권력과 자아만족을 위한 투쟁에서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 그는 이러한 추구를 거부하는 토라 학자를 미워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다른 이유로 토라 학자를 미워합니다. 악과 권력 투쟁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관심사입니다. 그녀는 토라 학자에 대해 더 즉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성취를 지향하는 그의 삶의 방식이 가족의 육체적 안녕에 위험을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웰빙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 또 그리고 그의 어린아이들 플러스 혼자의 힘으로 투쟁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녀의 남편이 토라 학자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한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느끼는 이 더 큰 위협감이 그녀에게 토라 학자에 대해 남편보다 더 큰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토라를 공부하고 떠난 사람은 토라 학자를 누구보다 더 미워합니다. 토라에 대한 그의 적대감은 그 천박한 남성과 여성의 경우처럼 감정적이거나 물질적 만족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주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고의적인 결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토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주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천민과 그의 아내의 증오는 외부 요인에 달려 있으며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식하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떠난 자는 우리 학자에게 사상적인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증오는 목표 달성과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천민과 그의 아내보다 더 영구적인 증오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수준에서의 사실이지만 그 주요 의미는 더 깊은 상징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 천박한 남성, 지구의 사람은 지상에 기반을 둔 반란의 수컷 뱀, 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뻗은 뱀을 나타냅니다. 토라 학자를 싫어하는 이러한 남성적 경향이 토라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 자신들보다 학자들을 더 증오한다는 것은 마치 곱게 퍼든 그 수컷 뱀의 암컷, 그 감싸도는 뱀의 매혹적 쾌락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컷 뱀보다 그것을 더 미워합니다. 그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수컷 뱀에게 굴복하는 사람보다 영적 성장에서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본성, 육지의 기반을 둔 뱀보다 인간의 영성에 더 큰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 토라를 연구하고 떠난 사람으로 대표되는 탄인 또는 바다뱀입니다. 그 사람처럼 탄인의 적대감은
토라 연구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땅에 사는 2마리의 뱀보다 토라 공부를 더 싫어합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첫 번째 뱀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창조주의 뜻에 복종하도록 스스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에 내재된 토라 공부에 대한 적대감 타닌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라를 가장 싫어합니다. 5의 3. 학자들의 무릎팍. 토라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타닌, 이것은 모든 종류의 장애물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젊은 학자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닌이 토라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현자는 말합니다. 젊은 라비의 무릎은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그런 다음 영성의 적대적인 세상에 내재된 힘, 즉 바다에 있는 뱀의 무기고를 가리킵니다. 조알은 젊은 라비의 무릎이 토라 세계의 재정적 후원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무릎이 곧은 몸을 지탱하듯이 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토라 공부를 유지합니다. 타닌이 율법을 공격할 때 가장 악의적인 공격은 그의 재정 지원 수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사브의 천사와의 투쟁에 대해 유대인의 아버지 야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는 그 야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콥과 씨름하다가 넓적다리 안쪽을 만져서 탈골시켰습니다. 현자들이 이 구절을 살펴보고 그의 보편적인 상징적 의미에서 야콥의 넓적다리는 토라 연구의 재정적 후원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십니다. 야콥은 그의 후손인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 날까지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요청에 내재된 그들의 능력은 토라를 받아들이고 항상 그의 법을 연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토라를 통해서만 야콥의 자녀들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야콥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야콥의 후손이 토라를 공부하고 지키겠다는 결의가 약해질 때 이러한 힘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 공부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그들의 지지를 붙잡도록 설득합니다. 젊은 라비들의 무릎, 그들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에 대한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젊은 학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들은 항상 표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안할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뱀의 설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정부 세금이 너무 비싸서 기부할 추가 자금이 없다는 변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라의 멍에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부의 멍에가 그에게서 제거될 것이라고 현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의 일부를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은 누구든지 토라의 멍에를 자신에게서 벗어던지는 사람은 정부의 멍에가 그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예츠하라가 이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게 하는데 성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토라를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을 압류한 결과에 대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타닌이 그런 시련을 젊은 학자에게 가져다 줄 때 그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라바발 바알카나의 다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